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 저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반드시 구원받은, 또한 구원받아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신령한 하늘의 양식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죄와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병든 정신도 고쳐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피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신적 육체를 아버지 환경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악한 미혹, 방해, 시험, 저주, 모든 결박, 모든 방해는 다 떠나가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주신 은혜. 더 크게 시작. 예수님의 고난으로 주신 여기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십자가로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지닌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알려주시려고 구약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거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타락하고 죄인이 된 이후에 그 정령추울이라는 법에 의해서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산영,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그 영, 혼, 육이 다 있는 이런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 이후에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있는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었죠.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산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바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했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말씀으로 다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약속의 말씀, 영생 주신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다시 와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죽은 영 속에는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산영이 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확증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만드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러 오셨다.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죽었던 영이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몸을 가지고 친히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나는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것이 뭐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산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육을 입고 사람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성령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육이 있어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먹어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밥을 담는 것을 밥그릇이라 그러고 국을 담는 것을 국그릇이라 그래요. 반찬을 담는 것을 반찬 그릇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육은 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몸으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다 가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며, 죄사함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산 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영광받고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죄를 대신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육을 입으시고 오히려 사람 이하의 존재로 더 비천해지시고, 또 그 인간의 죄를 자신이 저지른 죄인 것처럼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최고 극형이에요. 악형이에요. 그래서 그 중죄인을 마지막에 처형할 때 십자가에,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그 세상의 모든 죄보다 더 무거운 죄. 정말 하나님이면서 육을 입고 오셨을지라도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그 중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를, 우리 죄를 가지고 그렇게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형제들과 자기 백성이 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받아들였고, 형제들까지도 그렇게 형제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집을 뛰쳐나갈 만큼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또 요셉과 마리아가 친히 잘 설득하고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은, 그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이 죽일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다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그대로 행하셨지만 그 행하신 능력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더라면 그걸 제사장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고난을 가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그를 떠받들어 하나님처럼 섬겼을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계획은 무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을 수 있도록 다 숨겨놨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예수님을 내가 가르쳤다, 예수님의 스승이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도 내가 가르쳤고 석가모니도 내가 가르쳤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들어요.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면 준의원은 10만 원, 정의원은 100만 원씩 내야 된대요. 50만 원인데 50만 원인데 너무 많이 모이니까 100만 원씩 회비를 올려도 그래도 오는 거예요. 제한은 100명에서 200명 막 그렇게.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불교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잖아. 예수는 내가 가르친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어떤 면은 기도하면서 저도 생각할 때 사람이 어디까지 이렇게 바보같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을 소에게 해보세요. 소가 믿는가? 개부에 해보세요. 개가 믿는가? 그 들판에서 짐승들과 새들에게 얘기해보세요. 그들이 믿겠는가? 어떤 면에서 짐승마다 못한 게 인간이다.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 집에 꺼내 들어가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진짜 지혜 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 참 정말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바보라고 하는 건지,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그들에게 묻지도 않겠지만, 물을 이유도 없지만 꼭 물어볼 필요가 있다면 그들에게 네가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 네가 기르는 개도 안 믿잖아. 소들, 들들, 짐승들도 안 믿는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걸 믿냐? 그것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이나 안 하면 괜찮겠어요. 나는 서울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참석해요. 대단히 신통방통한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친 사람이다. 막 이래가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마지막에 내 흉내를 내는 가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그런데도 믿고,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숨겨놓으셨어요. 왜? 그래야 고난받고 그래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이 시작이고 출발이어서, 그 오신 자체가, 마리에 오신 말구 위에 누이신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자기 육체의 몸소 모든 것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신분을 감추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뭐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해결하셨다?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걸 믿느냐 물어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나와 영생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간들이 잘못으로 당해야 하는 고난의 분량이고 우리의 당의 지옥의 고통의 분량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것을 죄를 감당하고 담당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왜 고난 받는지도 몰라요. 인간이 왜 지옥을 가는지도 몰라요. 지옥 가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깨달으면 지옥 가서 깨달아요. 지옥 가서 깨닫고 아무리 회개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뭐 거기는 회개하는 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인간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으니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방법과 어떤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염치 없는 존재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그 세상에서도 빚을 갚다 못 갚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1000번 만번 죽어도 내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철난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하고 성령 충만해서 철나고 깨달아서 우리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신앙생활 잘해서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도 갚을 수 없어요. 죽어도 갚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그 갚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유한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럴 때 써먹는 말이 뭐예요? 그것으로 퉁치자는 거지. 다 생각 안 할 테니까 네가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다 해결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인 거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 생각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 갚으라고 얘기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탕자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돌아왔더니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난 하나의 품꾼으로 모순으로 써두셔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해요?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돌아오기만 한 것으로 난 기쁘다. 넌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믿는다면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은혜가 영원히 변치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인간은 육체로 당하는 저주와 질병과 정신적, 환경적, 현실적인 수많은 고통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의 능력도, 돈의 능력도 감당할 수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은 죄에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사람은 노력할수록 죄는 더 많이 짓는 거예요. 더 선하게 착하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짓고 그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지 않고는 죄로 오는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에, 지옥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그 고난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 내 모습을 안 보고 예수님만 보는 거지. 내 죄를 담당하신 건 모르고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라고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해결을 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철난 사람, 영적으로 철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면 누구든지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는 마귀 사탄 귀신에게서 질병과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오는 불행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자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친히 담당해 주시려고 오셨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담당했으니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난, 고통, 괴로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감당했으니 또 감당해 줄 테니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마귀 역사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가슴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온갖 방법으로 저주하고 죽이는 사망의 원인인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피 공로만이, 그 공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번 읽어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단번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 나를 통하는 자는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고서 지옥 가는 이런 어리석은,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잘하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이 땅에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받았어도 결국은 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 영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날 시련이 와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사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무엇이든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순교도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도 안 돼요. 어여뼈도 안 돼요. 건강해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 약속으로 주시려고 예수님 대신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너희들도 너에게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노라. 그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원받기 위한 고난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고난으로 끝날 것이지 그건 지옥의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혼의 때에 큰 축복이고 상급이 있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를 찾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제한 없이 주시겠다, 부활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기만 하면,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이런 거듭난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아까 육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육으로 태어나요. 육신을 통해서 난 것은 육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않고는 내 영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났으면 육만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존재가 되어서 바로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도 알았고 천사들도 알았고 마귀 사탄 귀신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알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 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많이 마귀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어요. 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적을 대적하게 싸우고 있는 병사처럼 마귀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을 완전 무결하게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육체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구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죄는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라놨던 마귀 사탄 귀신이 죄로 인해서 가려놨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죄가 파괴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분명하게 되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대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출현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육을 입고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여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무엇으로 그 공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철난 사람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내 몸을 죽도록 충성해도 그 은혜의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우리에게 수고하고 충성한 대가로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주시기로 약속된 걸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그런 확신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큰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데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려고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갚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린들 전 재산을 드린들 내가 어떤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보답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은혜의 값은 내가 갚을 수 없지만 반드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은혜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승리예요. 믿음은 승리예요. 기도는 승리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자는 절대 기도를 안 해요. 실패자는 예배가 무관심입니다. 내가 어떤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오늘 죽을 만큼 힘들고 당장 죽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꼭 5번 죽을 뻔했어요. 권총을 머리에다 들이대고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응? 자기 동네 복음 전하러 왔다고 아프리카에 이슬람 청년인 저를 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 그 현장을 또 가겠느냐? 저는 몇 개월 후에 거기 또 갔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목사님 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또 같이 갔어요. 똑같은 일을 또 만날 수 뭐 있겠느냐? 그러나 만난다고 할지라도 또 간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내 영혼의 몫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왔을지라도 사람들은 왜 몸을 관리를 잘하지 왜 말라리아 걸렸냐고요. 저는 모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기를 지가 알아서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는 시간에 와서 모기는 모기라는 거예요. 뭐 물어보세요. 그 모기가 대답도 못하겠지만 너 왜 이랬냐? 나는 내 일 했다 그럴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보고 너 왜 이 집에 와서 왜 그리고 이 몸에 왜 들어 고통지장 물어보면 그 분명히 나는 내 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할 일이 뭐 있냐? 죽이는 거, 망하게 하는 거, 안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 할 일 끝났더니 이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떠나죠. 이 땅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순교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내 믿음 지켜고 천국 가려고 그 죽을 때까지 어떤 불같은 고난이 괴로움이 내 몸에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에서 날 핍박할지라도 그런 시련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난이 힘들거든 기도하세요.
죽을 만치 힘들거든 조금만 더 하세요. 그럼 죽을 테니까. 응? 죽을 만큼 힘들면 조금 더 하면 죽잖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그렇게 죽어서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 가야지. 고난 받을지라도 천국 가야 된다면 고난 받아야지. 너 고난 안 받고 지옥 갈래? 고난 받고 천국 갈래?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고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고난 받을 것이다.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실험에서 이런 것에서 합격한 욥이 그 합격에서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걸 이기고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갑절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왕같이 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우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이게 갑절의 축복만 되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절대 믿음 약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로 마귀를 이롭게 해주고 마귀를 돕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몰아내세요. 대적하세요. 그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난받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야. 고통받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아무 사정 묻지 말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받아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육체로 오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내가 약해졌던 건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약해졌던 것 주님 다 들이내옵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강해지게 하옵소서. 담대케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장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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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이루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가 약해졌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의존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 육신의 생각으로 약해졌던 것 용서해 주시고 고통전을 막여 싸우게 하시고 질병 고통 괴로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아프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고난받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이 단축될지라도 내 명이 단축될지라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 천국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셨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천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미련하고 의존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그런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육체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고난들은 모든 고난, 고통,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고난이 떠나게 하시고 괴로움이 떠나게 하시고 아픔이 떠나게 하시고 염려, 걱정, 의심, 시험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도 고쳐버리라고 했으니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가운데 마귀 사탄 귀신 가운데 오는 의지는 내 영혼의 의지가 아니에요. 절대 내 영혼의 의지가 아니에요. 약한 생각은 내 영혼의 의지가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마귀의 주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미움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말씀으로 깨어있고 진리로 깨어있고 정신 차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싸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며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의지가 아니야. 살려는 의지가 아니야. 영적인 의지가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주시는 성령의 의지가 내 영혼에 사는 의지야. 말씀의 의지가 내 영혼에 사는 의지야. 주님만 인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셨길 원합니다. 온전히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죄를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내게 큰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편안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고난받을지라도 천국 가야 돼. 핍박받을지라도 천국 가야 돼. 여러가지 시험은 만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강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권세, 피의 권세,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여 능력이여. 예수 피를 주신 이름은 오직 구원의 완성이요 성령을 모시는 믿음의 천이 나는 기회이니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고난이 내게 복이 되도록, 믿음으로 고난받고 성령으로 고난받아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로 고난을 이겨서 하늘 평강, 하늘의 보호한 자유를 신령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제 예수 피의 믿음 성령 충만하여 주가 주신 은혜와 사랑받는 어제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가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어제 분별하여 말씀 따르게 하시고, 분별하여 주님의 목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쓰임 받는 것으로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피의 믿음밖에 없사. 오직 그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